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한 절이니까 세 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또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남녀 종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사 깨닫는 마음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그 전에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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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고 또 어제도 또 우리 성김 학원에서 학원 예배 드리는데 학원 가서도 예배 때 이 말씀 나눴고 또 오늘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으로 계속 저를 몰아가서 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여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가리오라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쓴 것이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가 다 특징이 있죠.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고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고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고 또 뭡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다른 말로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닉네임도 갖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그 모든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위탁하죠. 다른 수많은 제자가 있어도 불구하고 가장 그래도 사랑이 풍성한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요한 3서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서신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뭡니까? 9절에 이 디오드레메라는 사람,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디오드레메는 본받지 말고 데메트리오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너가 동역해라 라고 이제 증언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이 다른 서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 이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ar friend. 그러면서 우리 번역에는 이제 항상 우리 반대죠.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 나오지만 영어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I pray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Then you may enjoy good health. 그러면서 네가 좋은 건강을 누리기를 내가 기도하고 and that all 모든 것이 may go well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With you 너와 함께. 이 두 가지 기도를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합니다. 아멘. 네가 건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
너와 함께.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될 때 나와 상관없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가에게 with you, 너와 함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뒷구절에 보면 even as가 이제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동시에 뭐와 동시에 your soul, 네 영혼이 is getting along well. 네 영혼이 well 잘 되는 것처럼 아멘. 잘 되는 것과 동시에 네 건강과 네 모든 것들이 잘 되길 원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영혼이 잘 된과 동시에 네 모든 것과 건강이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아멘. 제가 교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마다 꼭 대표 기도하면은 이런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아멘. 저는 어릴 때 이게 너무 교회마다 너무 관용적으로 기도가 나오길래 되게 싫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이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삶의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면 이게 회복된다는 거죠. 아멘. 뭐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뭐 치유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우리 모든 구실의 기능이 정상을 회복되죠. 아멘. 회복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추출해드립니다.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육신이 강건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될 건데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되면 되거든요.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거기서 본적으로 짚어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로 성령께 도움을 구했죠.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해도 영혼이 잘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잘 되고. 그런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깨달아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은 잘 된다. 하나님께서 저거는 깨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창세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아멘. 우리 사모님이 한번 전인경 사모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장 그 16절까지 14절까지 모든 피조물을 완성하십니다.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의 피조물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실행했던 게 뭐냐? 명령이었어요. 아멘. 명령이었습니다. 뭐라고 명령입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이 명령하여 있을 때 그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어라. 모든 나무를 다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 열매는 네 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를 다 먹어. 그리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각종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 두 번째 명령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했던 하나님의 액션이 뭐냐? 명령이었어요. 먹어라, 먹지 마라.
상에서는 아담은 아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었고, 그리고 선악을 안 먹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했던 이 아담이 첫 번째로 얻었던 복이 뭡니까? 2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이제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던 아담에게 줬던 것이 뭡니까? 다른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세를 준 겁니다. 아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뭡니까? 통치권을 준 겁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통치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줘. 아멘. 그죠? 아멘. 그럼 세상에서도 창시자가 모든 어떤 이론이든 물건이든 작품이든 그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권세입니다. 권세. 아멘. 하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인간이 받았던 첫 번째 복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노릇해요. 왕노릇. 아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왕노릇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속한 모든 곳에 수장으로 있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도요 제가 정관을 만들었고 우리 모든 아파트 주민 임원들이 제가 제 의견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수희 아저씨가 바뀌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아멘. 제가 임원으로 있는데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고 있는데 다 나한테 죠. 알아서 하자. 목사님 제발 다음에 회장이 안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회장 안 합니다. 뒤에서 그냥 돌봐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 제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아멘. 수희 아저씨 월급도 제 결정대로 제가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그렇게 올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고 아멘. 관리비 이렇게 올리세요. 올려버리고 내가 올리지 말고 안 올리고 어디 가서 또 제가 우리 지역에 제가 또 어떤 모임에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결정이 모든 걸 이뤄요. 회원이 300명이 되고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거기 이제 은혜와주님의 장로님도 있는데 부위원장으로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멘. 제 명령만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어떤 그런 통치권을 얻습니다. 아멘.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 환경이 돌아갑니다. 아멘. 즉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쩔 때 순종했을 때. 아멘. 첫 번째 받은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가 된 아담이 됐어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창세기 20장 20절부터 23절에 이제 두 번째 복이 나오는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벽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이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찌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여자를 분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돕는 배필을 줍니다. 아멘. 도울 수 있는 도울 자를 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돕는 자들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능력이 많습니다. 아멘. 실제로예요. 아멘. 그럼 그거 아십시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여성이 더 능력이 많아요.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목회자가 성도를 돕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멘. 목사가 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했지만 능력은 여자에게 더 많이 줬습니다. 아멘. 줬어요. 할렐루야. 돕는 배필을 줬다고 했으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아멘. 그래서 잘
부인들이 내조를 잘 못하면 남편들이 그 원하는 만큼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심히 세상 사람도 그렇고 교회 분들,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그래요. 아멘.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난다니.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이 좋은 것을 사기 크게 났다면은 선교사님이 잘 사기라. 아내 된 선교사님 잘해야 되죠. 아멘. 능력이 더 많으세요. 자, 세 번째 복음 뭡니까? 창세기 20장 25절.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세 번째가 복음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좀 어렵겠지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왜? 죄를 모르니까. 그 죄를 아직 안 졌으니까. 참 신기한 게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자녀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가스 위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가장 얘가 내 아들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잠시 슈퍼에 가서 이거 불 건들지 마라 했어요. 그 말을 순종해야만 그 아이는 나중에 엄마가 슈퍼 갔다 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어기면 어떻게 엄마가 그 음식이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지 않다 그 말 안 진 것 때문에 엄마는 화가 납니다. 그죠? 관계가 틀어져요. 아니 뭐 불을 켜게 뭐 죄니까 아이 입장에서 아무 사고도 안 나는데 근데 명령 자체를 안 지킨 게 관계를 끊게 하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과 환경이 조성된 거죠. 이게 바로 그 아담 하와가 받았던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명령을 순종하고 살잖아요. 내 환경이 되게 순수한 환경이 돼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평안한 환경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내 환경이 평안하지 못한 환경을 바뀌어요. 아마 여기 많이 영적인 분들이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삶이 잘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순종했을 때는. 근데 순종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은비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보여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불순종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명령을 어겼습니다. 명령을 어겼어요. 자, 그럼 이렇게 명령을 어겼어. 즉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결과는 뭡니까? 바로 7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 뭡니까? 첫 번째 결과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아까 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에 대해 인식하게 됐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뭡니까? 죄를 알게 됐어요. 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성인들은 알겠죠.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포르노를 봐도 아무 지장받지 않습니다. 포르노, 음란한 비디오를 봐도 이제 성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뭐 흥분하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막 삶이 막 흐트러지고 그런 생각이 안 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보면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게 되고 범죄하는 마음이 들죠.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파괴가 돼요. 명령을 어기면 순수한 마음이 파괴가 돼요. 명령을 순종했을 때는 순수한 마음이 유지가 됐는데 명령을 어겼을 때는 순수한 마음이 파괴됩니다. 가장 비극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비극이 이렇게 마치 이게 그죠?
이 대칭 구조로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그냥. 그러면서 불순종의 결과 두 번째가 뭡니까? 8절에 그들이 7절에서 하나 빼먹었네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이제 노력해야 돼. 일이 생겼어요. 자기 에너지를 쓰게 될 일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자기 에너지 쓰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갖다가 아주 잘 가려야 돼. 얼마나 피곤할까. 그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그죠? 숨겨야 되잖아. 남편이 아내 몰래 비자금을 형성해. 그 장소를 한번 숨겨야 돼.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다. 죄송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피해. 숨어. 남편과 아내가 뭔가 잘못하게 해서 어떻게 할까? 피합니다. 그죠? 피해. 눈을 피해. 먼저 눈을 피해. 딱 보면 눈을 바로 눈을 피해.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이렇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너 뭐야? 피해.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뭐 불편한 마음이 있어 나는 피하죠. 그죠? 나는 안 피하는데 상대방 나는 안 피하는데 상대방이 안 피해.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불순종하면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요. 그죠? 성경에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식일 거룩히 못 지켜. 어쩌니까 목사님을 피하고 성도들을 피하고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럽니다. 그죠? 드린지 아직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그죠? 피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세 번째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16장 19절에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죠. 세 번째는 징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웠고 두 번째는 피했고 세 번째는 징벌을 받습니다. 이 징벌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첫 번째 징벌의 결과가 뭡니까? 여자에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럼 이 말이 하면 임신에도 크게 안 고통하고 알 수 있었는데 고통이 더해지는.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해산의 고통을 또 얻게 됩니다. 수고 안 해도 잘 아기를 낳을 수 있었는데 수고하면서 아기를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고통이에요. 고통.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바쁘다고. 하나님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손발이 바쁘게 돼요. 그렇게 돼요. 손발이 바빠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손발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손발이 바빠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증거를 봤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의존 쪽인 줄 알아요. 원래는 여자가 능력이 더 많아서 남자를 보호해주고 지키신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남편을 의존해서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어떻게 하니까 평등 관계에서 종속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경제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남자를 잘 만나야만 입이 또 손이 배가 편하게 됩니다. 남편을 원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반적 세상 사람들도 물론 다 하신 얘기지만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연애하고 다른 여자랑 연애했는데 서로 헤어지고 둘이 결혼했어. 근데 결혼했는데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만 하면 이때까지 만났던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싹 이렇게 마음이 싹 정리가 되고 오래 자기 남편만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 의존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내분, 결혼한 분은 알겠지만 아내분들은 어쩔 때 제일 행복합니까? 남편과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죠? 밥을 먹던 영화를 보던 이렇게 빈술 맞던 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남편하고만 있으면 행복해. 아멘. 아니요. 잘해줘요. 잘해줘야 잘해준 전제하에서 건강하다는 보편적인 잘해주자면 다 싫죠. 잘해주면 하자. 우리 남편이 최고가 되죠, 그렇죠? 아멘. 성경이 그렇게 남편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 남편은 너를 뭐한다? 다스릴 거다. 아멘. 통치한다. 아멘.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서 벌써. 아멘. 그죠? 남자가 너를 다스릴 거라. 왜?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그죠? 명령에 부수적이기 때문에. 아멘. 완전 평등 관계에서 종속 관계로 바뀌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것도 회복됩니다. 아멘. 좀 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에서 다시 회복이 돼요. 자,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평등 관계가 됩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너를 다스릴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네가 네 아내 명령을 듣고. 아담은 누구 명령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아내 말을 듣고, 즉 피조물의 말을 듣고, 아멘. 피조물의 말을 듣고. 우리는 조물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담이 아무리 네가 뼈 중에 뼈 사주라도 보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멘. 우리는 피조물의 말을 들으면 망합니다. 아멘.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조물주 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피조물이 하는 말이 조물주의 말이면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근데 피조물이 피조물 말을 해. 잘 분별해서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됩니다. 피조물의 말. 아담은 하나님과 뭡니까? 직통 계시한 사람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아멘. 근데 다 무너졌어요. 네가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마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래서 아담 때문에 뭐가 저주받습니까?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습니다. 원래 이 세상의 땅은요, 우리 인간이 힘을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저절로 다 자라게 돼 있었어요. 아멘. 인간의 노동 필요 없는 세상의 이 세상 땅이었습니다. 저절로 다 납니다. 그죠? 하나님 이런 반증으로 지금 아프리카나 적도 지방에는 이런 과일들이 무성무성하게 나죠. 그죠? 길거리에 그냥 바나나가 있고 파인애플가 있고. 아멘. 그죠? 저절로 납니다. 노력 안 해도 돼요. 아멘. 근데 인간의 아다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저주를 받았으니까 회복시켜야 되죠. 아멘. 회복을 누가 시켜야 돼? 죄의 지은 네가 회복시켜야 돼. 아멘. 그래서 인간은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아멘.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너는 평생에 어떻게 해야 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수고해야 됩니다. 그죠? 수고해야 돼. 원래는 인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수고 안 해도 돼요. 땅에 저주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십시오. 이거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자기가 하는 모든 삶이 이제 우리는 다 이 땅에 열매를 얻는데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면 사업이든 뭐든 간에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뭐 할 때? 명령을 지킬 때. 아멘. 자, 계속 명령 거래죠. 명령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명령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명령으로 다시 지칭되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명령을 실행할 때 이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사람들, 제가 축복했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잘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알지만 아멘.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제가 축복했던 사람들이 잘된 사람을 다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저주를 받았던 그 땅이 저주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숨 생명이죠. 하나님의 호흡 생명 생기가 없던 그 영역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을 긋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메말랐던 사업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냥 축복기도 안 해요. 그 원리를 알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당신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잘 되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민수기 6장에 모세가 야 너는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론의 후손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네 얼굴을 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축복하면요 돼요. 아멘. 안 믿고 축복해서 그렇지. 아멘.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역사는 크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아멘. 영어는 이펙트 효과가 크다라고 됐어요. 이펙트 아멘. 믿음의 기도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아멘. 엘리야 같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뭐에 대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아멘. 명령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 축복하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죄를 극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근거로 보면. 아멘.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믿음까지는 얘기 안 해요. 상태가 명령이 되게 중요해요. 명령이.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 맨날 선포. 난 잘 될 거라고 내 안에 선포해요. 난 잘 될 거라고요. 근데 명령을 순종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죠? 잘못했는데 돌아오는 것도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죄를 저도 맨날 잘 될 거라고 죄를 지면 돌아가면 되니까. 아멘. 죄를 졌는데 안 돌아가는 게 문제지. 아멘. 성경은요. 잘 될 때 못 될 때 다 명령합니다. 네가 잘 될 때 이렇게 겸손하고 네가 못 됐을 때는 회개해라. 아멘. 그럼 네가 잘 될 거라. 아멘. 그러니까 명령대로 하면 돼요. 아멘. 명령대로. 아멘. 그래서 저는 잘 될 거예요. 아멘. 전체 영혼에 선포합니다. 난 잘 될 목회자라고 맨날 선포해요. 아멘.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아멘. 거기 죄악의 자리에 안 머물고 아멘. 이 죄가 주어가지고 붉을지라도 내 앞에 와. 내가 누군가 같이 시기하게 아멘.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죠? 아멘. 돌아오지. 명령 돌아오라. 아멘. 컴백. 아멘. 그럼 내가 깨끗해 주겠다. 아멘. Be clean. 너 깨끗해 주겠다. 아멘. 내가 다 쫙 씻어주겠다. 아멘. 그럼 죄도 저 가는 거지. 안 가는 사람이 문제죠. 아멘. 그래서 저는 난 잘 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다 이 원리대로 사시는 다 잘 될 거예요. 아멘. 안 되고 싶은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아멘.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에 설명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범죄로 땅은 원래 플러스를 내야 돼. 플러스 열매를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열매라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이사야에서 예레미야 계속 나온 거예요. 고통과 저주와 열매 없음으로 상징적으로 계속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계속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삶에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 계속 나와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정의했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세상이 거룩해 보이고 세상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지, 내가 점점점 성화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지, 세상은 계속 음란하고 악한 존재로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 내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저는 세상이 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해진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세상은 예수님 올 때까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자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만.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항상 기도가 있으므로 제거해야 돼. 아멘. 근데 자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사니까 불통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 잘 보세요. 먹을 게 나무의 열매에서 뭘 바꿨습니까? 밭의 채소로. 주셔서 그냥 서서 따먹으면 허리를 굽혀야 돼 이제. 어이구 허리를 굽히면서. 아멘. 우리나라 예전 조선 양반들은 허리 안 굽힙니다. 가난해도 물 한 잔 먹어도 허리 굽히는 거는 이건 양반의 가오가 한 사람. 직불도 없으면서 그죠? 나 양반이라고 가오 잡는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낮아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허리를 굽혀야 돼. 아멘. 경계하는 겁니다. 아멘. 그죠? 아멘. 서서 그냥 편히 따먹었는데 허리를 굽혀서 먹어야 돼. 밭의 채소. 아멘.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됩니다. 아멘. 이 비밀까지 알아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9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수고만 하면 되는데 땀까지 흘려야 돼. 수고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 굽어서 허리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땀까지 흘려야 돼. 아멘. 척척상조입니다. 땀까지 흘려야 돼. 아멘. 옛날에 땀 안 흘리면 땀 어쩌고 저쩌고 주렁주렁 매달리고. 이게 세 가지 받은 뭡니까? 이 형벌이죠. 그래서 명령을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명령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르죠. 아멘.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완전히 달라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구원 인간에게 항상 뭘 줘요? 명령을 줘. 명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첫 번째 줬던 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아멘. 그 명령이 몇 가지 줬어요? 10가지 명령을 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제가 읽어드렸어요. 2장 4절에 2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뭡니까?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옷에 대해 걸친거하지 말라. 아멘. 탐내지 말라. 아멘. 그죠? 아멘.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명령, 이웃을 향한 명령, 아멘. 대신관계, 대인관계라고 나누죠. 여러분 십계명만 철저히 지켜도요, 여러분 삶이 형통합니다. 아멘. 십계명의 비밀이 있어요. 십계명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하시고 항상 명령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원칙으로 기준해서 여러 가지 또 율법들이 이제 파생이 일어나죠. 규례와 명령들 파생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요약해서 2가지 계명으로 압축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에서 29절에서 31절 29절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생각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명령 압축해서 10계명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자. PPT 남았네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제 의견을 제가 드러낼 겁니다. 제 의견은 뭐냐면 이제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 헌 계명 뭐였어요? 헌 계명 아니죠. 첫 번째 인류에게 첫 번째 줬던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인류에게 첫 번째 줬던 계명이 뭐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창세기 때 먹어라 먹지 말라였어요. 그죠? 이제 새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제가 더 깊은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묵상하시면 많은 비밀을 깨달을 겁니다. 많은 비밀을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죠? 근데 이웃, 오늘 제가 왜 요한 3서를 택했냐면 요한 3서는 이웃 사랑 중에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웃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랑 형제죠. 형제 사랑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이방인. 믿지 않는 이웃이 있고 믿음의 이웃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혈육의 이웃, 혈육 안에 이웃이 있고 혈육 밖에 이웃이 있어요.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밭에 채소를 안 먹고 열매를 따먹는 복을 받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건강해진다.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에베소 6장 2절 3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먹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길로 훈계를 받아. 죄송합니다. 1절 2절 1절 2절 2절 3절 2절 3절 맞아? 맞아. 맞네요. 내 아버지여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아멘. 첫 계명이 아니죠. 왜 첫 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 사랑의 첫 계명이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그죠? 너는 바울이 첫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땅에서 잘 되는 첫 계명이에요.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에요. 이웃사랑의 첫 계명을 제가 이웃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죠. 믿는 이웃이 있고 믿지 않는 이웃이 있고 혈육의 이웃이 있고 혈육 아닌 이웃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과 나와의 촌수가 몇 촌입니까? 1촌. 부부는 무촌입니다. 부부는 무촌.
성경 한 몸이기 때문에 촌이 없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1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시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봐요. 부모님이 있죠. 내 형제가 있죠. 형제는 뭐예요? 2촌이에요. 아버지하고 나와 1촌, 내 형제도 1촌, 1촌 정도 해서 2촌이 되는 거예요. 형제 2촌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형제가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 자식과 나는 뭐예요? 3촌 단위가 되죠. 그 조카가 날 뭐라고 해야 돼? 3촌이라고 해요. 3촌. 그럼 내 자녀와 얘는 4촌 단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가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속은 첫 계명인데 3절 보세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이게 사도 요한이 영어에 all may go well with you 똑같은 여기서도 it may 그것이 네가 그 계명을 지키면 it may go well with you 똑같아요. go well with you 똑같습니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 아버지다라는 분들 자기 영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이 그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 관계 영적 이제 그런 부모와 자식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 디도에게 내 아들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그런 부모에게도 잘할 때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그 항상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자, 우리는 지금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전제를 두고 얘기한 겁니다. 부정적인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가 야, 교회 가지 마. 들으면 안 되죠. 그럼 순종하면 안 됩니다. In Christ 말씀 안에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할 때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말은 부모라고 했지만 영어에는 father and mother 똑같이 구약이나 신약 똑같이 father and mother, father and mother 영어는 똑같아 있어요. 원래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에게 잘할 때 그래서 반대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 자녀가 잘 돼요. 오냐오냐 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자녀도 잘 된다니까요. 내기가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잘 지키면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쓰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 영혼이 잘 된다. 동시에 육신의 질병도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죠. Go well. Go well. With you. All 그죠? All 모든 것이 너와 함께 잘 된다. All may go well with you. 그렇죠? 모든 것이 너와 함께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니까 어떻게 될까? 기도해 줘야 돼. 영혼이 잘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이제 새 계명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게 그가 주관하는 무슨 뭐 나쁜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원수일진정 그에게 예의를 지키고 사랑을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가 배고프면 물을 먹을 걸 주고 추운 옷을 입혀서 정당한 벌을 받게 해야 되지. 야 너는 원수니까 악인이니까 넌 더 고통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할 때 너 원수 오케이 문갈로 불러줄게 마셔 추워 옷 입혀줘. 근데 그 심판과
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새 계명을 여기 준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는 이걸 누릴 수가 있다니까. 아멘. 새 계명을 여기 주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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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을 완성하면 율법에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지키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보상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과거에 안 왔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모든 분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아담이 받았던 그 복을 회복하셔서 또 이걸 예수를 믿어야만 회복되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예수 믿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를 나의 그 구주로 고백할 때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다시 예수를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